보시는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심히도 연약하고 무둔하고 미련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2부 예배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며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 제목은 요한의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요한에게 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며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계시록에 약속되어진 종말에 대한 것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의 타락으로 잃어버렸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잃어버렸던 형상이 회복되었다.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 즉 왕, 선지자,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로서 선지자의 삶으로, 제사장의 삶으로, 왕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주셨던 교훈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지난 주일에 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신다 그랬죠? 네, 구름을 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죽으려고 오셨으니까 낮아지시는 모습으로 오셨고요. 재림은 살리려고 오시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재림하신다. 확실한 재림이죠. 그래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교훈해 주셨고요. 이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애곡하는 날이 된다 그랬죠?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슬픔을 당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진 자들을 구원해내라 라고 하는 주셨던 사명 다시 한번 잘 기억해서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는 지식이 있지 말고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우리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잘 준비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함께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순종의 기축으로 10가지의 계명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있죠.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요구예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공경하다,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다 보면 그분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하게 되어 있고요. 그분 앞에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참 지혜를 가진 자다, 지식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 볼까요? 함께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서 9장 10절도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은 명철이니라. 우리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삶의 요령과 방법을 많이 알고 경험이 많으면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학벌이 좋고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를 지식이 많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식이 있는 자요 지혜가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아무리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을 해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다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앞에 참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급족해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알아야 내 자신을 알고 내 자신을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뭘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내 자신의 무가치함, 연약함, 더럽고 추악함, 죄됨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가치 있는 자요 의인인 것처럼 내가 능력 있는 자처럼 생활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예배하지 않죠. 하나님 경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임을 알게 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무릎을 꿇고 그분을 예배하는 참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그런 자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2주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뭐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성경도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있죠. 로마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해요.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참신인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은 신을 찾아야 되는데 거짓된 신을 찾는 거예요. 참신 대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섬기고 하나님 없다 부인하고 또 하나님을 대항하고 여러 가지 많은 철학이나 이상한 데 빠지는 그러한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뭘 받으시기 위해서요? 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다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못 받으십니까?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목적 속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해 놓으셨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서울인문답 밀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계시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한 특별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겁니다. 먼저 특별한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셨어요. 또 그분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죠.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경 66권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증거,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 말씀하고 있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해드린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우리 요한계시록 1장 8절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가 성경에 많은 증거가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르시되 나는 하고 알려주는 말씀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 8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 상반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여러분들 헬라어 배우셨어요? 히브리어 안 배우셨죠? 헬라어도 안 배우셨죠? 모르죠? 근데 지금 다 알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이건 무슨 말이에요? 헬라말이에요, 헬라말. 여러분들 예수 잘 믿어가지고 안 배워도 헬라말을 다 아는 거예요. 알파는 첫 글자고 오메가는 헬라말의 마지막 글자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을 알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우리 예수님도 처음과 나중에 되신다고 그랬는데 처음과 마지막을 아니까 여러분 헬라말도 다 아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알파, 오메가, 헬라말, 첫 글자, 마지막 글자. 그러면 굉장히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뭘 의미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알파는 첫 글자니까 우리 하나님은 처음이 되시고요. 또 오메가는 마지막이 되시니까 마지막 글자니까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이 되신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처음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알파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이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 계신다. 예, 처음 스스로 계신다. 또, 예, 이 우주 천지를 창조하신, 처음, 시작하게 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알파예요. 우주 천지 만물을 시작하신 처음이 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마지막 오메가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 우주 천지 만물의 마지막이 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이 되신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로 가보면 6일 동안에 이 우주 천지 만물, 인간들을 다 창조하셨죠? 그리고 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31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알파가 되신 하나님이 이 우주 천지 만물을 시작하게 하실 때에는 보시기에 어땠어요? 심히 좋았다라는 것은 완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서 거기는 죄가 없어요. 완전한 처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세상은 아직 오메가가 안 왔어요. 알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헬라의 알파벳은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쭉 가는데 지금 그 과정에 있어요. 오메가가 이제 가까이 왔죠. 근데 지금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가 되기까지의 이 세상은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악한 영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답게 완전하게 창조하셨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 된 겁니다. 거짓 영이 판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천지를 완전하게 창조하신 알파 되신 하나님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겠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오메가가 되셔서 이 세상에 마침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한 세상, 더러운 세상,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완전하게 정화시키고 변화시켜서 이 세상의 끝날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메가가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겠죠?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날이 오메가 대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입니다. 풀어진다고 하는 것은 분해하다, 해체하다, 새롭게 만들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타락한 이 세상,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오메가가 되심으로 완전히 해체시켜요. 완전히 정화시켜서 마지막 완전한 날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알파 되신 하나님이 마지막 정화시킨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재림한 날이요. 그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날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우주천지 만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고, 그리고 모든 일을 완성시키신 분이다. 우리 주님이 오메가가 되시는 그날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돼요? 불에 타서 다 없어지고, 더러운 것은 깨끗하게 되고, 연약한 것은 강하게 되고, 완전하게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신앙이 뭔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죽는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고 이것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땅의 것 사랑하면서 땅의 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알파 되신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문제예요. 마지막 날 오메가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것을 따라가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위해 소망을 두고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다 정화되는 날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에서 답을 주고 있죠.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날, 그 오메가의 날을 간절히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냥 지식 속에 알파와 오메가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오메가, 하나님의 날이 오메가예요. 마지막 날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괴롭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슬픈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곳이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애곡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뭐 하면 돼요? 천국에서는 찬양하면 되는 거, 하나님 예배하면 되는 겁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뭐 주일날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루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알파와 오메가. 이 우주를 시작하신 알파 되신 하나님은 오메가의 날이 반드시 있다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날은 이 우주 천지 만물이 정화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알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잘 찬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오늘 본문 8절 중반절에 있죠? 이제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계시다는 거예요. 전에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차 올 자라는 것은 미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시간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죠. 우리 하나님의 개념에는 사실 그것이 한 선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선에서 한 점에 불과한데 그 점에서도 과거, 현재, 미래를 따지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영원 전부터 영원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전에도 계셨다. 스스로 영원 전에 계셨죠? 지금 계세요? 안 계세요? 지금도 계시죠? 앞으로도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실 거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영원히 계실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길을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으로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달리는
가장 긴 거리가 마라톤 경기죠. 42.195m. 달리고 나면 끝이 있어요. 근데 이 신앙의 길은요, 정해진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보면 제일 많이 달리신 분이 한 70년, 80년 달려오셨죠, 지금. 근데 좀 더 달려가야 돼요. 아직 뭐 3, 40년 달려오신 분들도 아직 종착역이 아닙니다. 종착 가려면 더 달려가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달려가요. 그런데 이 오랜 시간 달려가다 보면은 목마를 때가 있고 질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도 인간의 연약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환란이 있고 시험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달려가다가도 어때요? 그냥 그만두고 싶죠. 포기하고 싶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에서 뭘 받아요? 미움을 받아요. 악한 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경주를 좀 달려가는데 계속해서 달려가지 못하도록 함정도 파놓고요. 다른 길로 곁길로 싹 미혹도 하고요. 우리에게 어떻든 천국의 길을 가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험한 길을 가는 동안에 실족하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분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만 바라보면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라 그랬죠. 우리 예수님은 기독교의 신앙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고 온전케 하는 분은 완성시키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절대로 실족함을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시험 당하는 경우가 사람 바라보다가 또 환경을 바라보다가 그래요. 사람을 바라봤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깨져요. 아, 그러면 믿는 사람도 저래? 라고 하면서 우리가 실족을 당해요. 시험을 당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자들은 상황이 어렵게 되고 아프고 힘들면 그냥 또 실족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절대로 우리는 곁길로 가지 않고 믿음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우리는 누구예요? 잘 아는 암송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같이 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 히브리서 10장에서 강해해 드릴 때 암송했던 말씀이죠. 예, 언제적 말씀인데 다시 암송하라 그러면 여러분한테 무거운 짐이 되죠. 예, 그러다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우리는, 나는, 여기서 우리 여자 나는, 자, 나는 누구예요? 시작. 나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 세 분 빼놓고 다 암송하셨어요. 지금 세 분 말고. 이제 강대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세 분만 암송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시작. 나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 다 안 볼 때까지 하려면 12시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 잘 암송하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곁길로 가면 안 돼요. 믿음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3장 14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에 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실족감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믿음 생활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돼요. 따라서 오늘 말씀 따라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승리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자라 그랬죠? 전능한 자라. 여기서 전능하신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모든 일을 다 하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뭐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한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으니까요. 그 창조한 우주 천지 만물을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것도 전능하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자기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한 것도 전능하신 거고요. 그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실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주시고 뭐 홍해를 갈라주시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이 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신약에 넘어와서도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능하심을 많이 보여주셨죠.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춤추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이게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가?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라고 알고는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방법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나갈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일을 행할 때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받습니까? 아니면 내가 갈 길 다 가고 내가 먼저 할 거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부자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사사기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앙하면 어떻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생겼어요.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변호사 먼저 찾아가야 돼요. 변호사. 그죠? 몸이 아파요.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본문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변호사한테 가고 의사한테 가라는 거예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아마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새벽마다 나오시고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 때가 있어요. 오늘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물어봐요. 그죠? 근데 대부분 계획은 무슨 계획이에요? 병원 가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은 내과, 오늘은 외과, 네,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삶의 계획이 있다고 하면 병원 가는 계획이더라고요. 예, 근데 병원에 이렇게 많이 다니시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병원에 가고 있는가? 치과를 갈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는가? 우리 김 권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우리가 약을 복용할 때도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는가? 생각 속에 전능한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힘을 먼저 의지하고 찾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먼저 찾는 자들에게 저주를 경고하고 있는데 시편 146편 3절과 4절 함께 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세상에 있는 거 의지하지 말자라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제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사실 유다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아는 자들이에요.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의지 안 하더라고요. 돈을 많이 가지고 옆에 나라, 애굽 나라에 가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쫄딱 망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심을 알고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에레미야서 17장 7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시편 146편 5절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지 말고 우리의 작은 삶, 아주 세밀한 그 모든 일들까지라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거 다 맡기고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또 앞에서 봐야 됩니까? 저도 같이 볼까요? 네.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줬죠.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헬라어 알파와 오메가. 알고 있지 않겠네요. 네. 알파 오메가. 이 알파 오메가가 뭔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파는 우주 천지 만물을 시작하게 하신 분, 또 오메가는 마지막 심판하심으로 정결케 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신앙하면, 다시 잘 들으세요, 이 우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소망하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자,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분만 바라보고 나가면 믿음 생활 실족하지 않아요. 성공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제는 머리로 말지 말고 병원 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기도. 약 먹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해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알고 이분을 잘 경외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시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 소망하고 생활하였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오메가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날마다 바라보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 하나님만 신앙하면서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게 하옵시고, 또한 이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공으로 모셔드리고 우리가 작은 일일지라도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어진 힘을 봉헌 드리십니다.